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입니다. 7장 23절에서 39절까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7장 2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먼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4 짓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같이 하죠. 39절.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어떠셨습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조금 인내를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전 뜰에 있는 놋바다, 영어로는 씨라 그랬어요. 바다를 씨라 그랬는데 놋바다와 놋받침 수레 10개와 물두멍 10개가 언급이 됩니다.
놋바다, 놋받침 수레 10개, 그리고 물두멍 10개. 이런 성전의 복잡한 구조와 기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여러분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기구들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이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 기구들을 설명하면서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놋바다는 물을 담는 기구입니다. 놋바다, 큰 다라이, 큰 대야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큰 독, 여러분 한국에서 된장 담을 때 큰 독에 매주 해서 담잖아요. 큰 독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많은 물을 담는 큰 독 같은 거라, 큰 대야 같은 거라 이름을 바다라고, 쉽게 많은 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바다의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직경이 10규빗, 약 4.56m고 그 모양이 둥글고 그 높이는 5규빗, 약 2.28m고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다고 했는데 약 13.68m라 그래가지고 장정 8명이 두 팔을 벌리고 둘러싼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이 물통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 바다에 받침이 있는데 참 희한합니다. 동서남북으로 3마리의 소가 이 동서남북을 이렇게 향하고 있고 이 큰 바다, 이 물통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26절 마지막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이 2000밭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이 물 45톤의 양입니다. 엄청난 양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그 놋바다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 물을 옮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당시 뭐 없잖아요. 기구들이 뭐 항아리로 했든지 뭐로 했든지 조금씩 해서 물을 이 바다에 아마 옮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놋 받침 수레입니다. 놋 받침 수레 10개가 나오고 그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을, 작은 물통을 거기에 이제 올려놓는데요. 이 놋 받침 수레는 바퀴가 달려가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수레에다가 10개의 그 물두멍을 하나씩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물두멍에는 40파트의 물을 담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양은 약 1톤에 가까운 물량입니다. 0.9톤이 그 작은 물두멍에 들어가니까 그게 10개니까 몇 톤입니까? 9톤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물두멍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9톤이고 큰 바다에 들어가는 물량이 45톤이니까 합이 54톤의 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바다와 그 물두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놋 받침 수레 5개가 성전 오른쪽에 있고요. 나머지 받침 5개가 성전 왼쪽에 있고, 그다음 놋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약간 이제 기구를 설명한 건데요. 그럼 이 바다, 이 놋 바다와 이 10개의 물두멍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어봅니다. 역대하 4장 6절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역대하 4장 6절.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또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무엇을 위한 것인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물두멍 10개는 무엇을 씻기 위해서요?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기 위해 준비한 것이고요. 바다는 누구를 씻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가 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물두멍은 번제 드리는 그 제사에 속한 기구들을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씻기 위함인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오늘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 통해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잘 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씻기 싫어서 대충 씻으면 엄마가 잡아가지고 그 수건 여기다 두르고 막 했던 기억나. 잘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놋바다와 10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바다 안에 얼마나 물이 많았습니까? 그 10개의 물두멍 안에 물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머리털보다 많고 더러운 죄가 온전히 씻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바다를 두신 것이고 왜 10개의 이 물두멍을 성전 뜰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까? 뭘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뭘 우리한테 깨닫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까? 우리를 진짜로 참되게 씻겨줄 자가 오신다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들어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에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다로는, 물두멍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못해요. 그럼 왜 두신 겁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씻으셨잖아요.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씻김을 받은 성도들은, 이 목욕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는 죄를 씻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 기억하시죠? 그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제자들 발에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그 묻은 것을, 그 묻은 때를, 먼지를 닦아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죄 씻음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짓는 그 죄를 주께 내어놓고 씻음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뜰 안에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을 거쳐서 바다에서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이 계신데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살 길을, 새 길을 여셨어요. 어떤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여셨는데 어떻게 여셨느냐?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핏부림을 받게 하셨고 물로 씻어, 말씀의 물로 씻어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으신 주님이 계속 뭐 하세요? 씻어주세요. 뭐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죄성과 우리가 일생에서 죄는 짓는 죄를 계속 뭐 하세요? 씻어주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시고 주의 은혜 의지하여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바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여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주를 가까이 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자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를 의지하여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질병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